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씨를 좋은 날씨라고 합니까? 별로 좋지 않은 날씨라고 합니까? 네. 한편으로 좋고, 한편으로는 일 안에 노랑 좋고, 한편으로는 돈 못 버는 거 안 좋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놀러 가기에는, 날씨 맑은 날이 더 좋은 것 같고, 오늘 같은 날씨는 뭔가 놀러 나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환한 그 햇살의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오신 관광객분들에게는 오늘 같은 날씨는 우리가 날짜를 잘못 잡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라는 것은 이랬다가도 있고 저랬다가도 있는데, 어떤 날씨가 우리에게 좋은 날씨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날씨가 나에게 어떤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날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것도 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때로는 뭔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도 이게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삶에서 헤어진다라는 것, 이별이라는 것은 그 단어만 놓고 보면 뭔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힘겨운 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삶에서 헤어짐, 이별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또 만남을 또 살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이 헤어짐과 그 만남의 어떤 연속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헤어져야만 내가 나 스스로 뭔가 일어서고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또 길러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항상 머물고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힘을 잘 키워나가기 어렵습니다. 뭔가 의존하려고만 하고 뭔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뭔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 안에만 살게 되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되고 겪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을 더 이렇게 발휘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리된다라는 것, 헤어진다라는 것, 이별을 갖는다라는 것이 슬프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더 큰 깨달음을 주는 하나하나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의 그 헤어짐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지 그 분리됨, 뭔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떤 것들이 사라져버리거나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성령, 보호자이신 성령을 내가 가게 되면 보내실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롭고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어쩌면 삶에서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나는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인간주의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의 것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삶이 주는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관한 오류, 의로움에 관한 오류, 심판에 관한 오류, 이 모든 오류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 하느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중심, 우리 가족 중심, 우리 민족 중심, 우리 국가 중심, 이기주의적인 어떤 우리의 사고, 세상적 사고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느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요원해 보이고 뭔가 그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합리화시키려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 그 중심에는 누구를, 무엇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진리와 가르침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히는 받아들이지만 내게 필요한 거나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것에서는 내 중심적이 될 때가 더 많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사는 삶, 바로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어떤 걱정들을 몰아내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그 기쁨은 어떠한 것으로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오늘 독서는 그 제자들을 아주 깊숙한 방에 그리고 착고까지 채워서 아주 그냥 가둬놓는 그 깊숙한 곳에 숨겨두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계획을 뛰어넘어서 당신 안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갇혀지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세상의 어떤 시선과 판단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새로운 그분의 사랑과 진리와 희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는 어떤 가수의 표현처럼 매일 이별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금 그 이별을 통해서 진정한 새로운 만남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식의 것을 끊임없이 이별하면서 하느님의 것을 새롭게 만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오늘 다시금 하느님 안에서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